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윗 왕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이 삶 중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항상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많이 안타까워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며 또 정착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또한 각 개인들의 신앙이 한층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곳에서는 회개의 기도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각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 안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구 지역의 많은 지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시어 이 나라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에 교회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기도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며 힘써 섬기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부족함이 없이 충만히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을 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몇 사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금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잠시 멈추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시작되어진 갈라디아서 강해를 4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즉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3년 뒤 15일간의 예루살렘 방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당과 성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증거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로도 길리기아 지방은 물론이고 수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 또 역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나바와 디도 외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죠. 어디를 중간에 경유했습니까? 베니게와 그리고 지중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는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지중해 연안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중앙 산악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거쳐간 동선은 기역자 모양의 동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두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전도 보고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마다 큰 기쁨 가운데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일행을 대단히 크게 영접했던 모양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와 사도와 장로들이 이들을 크게 환영하고 영접했음은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 사역의 큰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들도 물론 그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출신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위기를 경험합니다. 교리적인 위기가 있고 물질적인 위기가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고 또 이단의 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이단의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천지 이단이 크게 불거졌지만은 이 신천지 이단 집단이 생긴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는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은 사람들은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타개 방법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로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의 강력한 핵심이 뭡니까? 기준을 강하게 세워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인간의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의 인격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부흥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부흥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흥은커녕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또 성도들이 세속에 더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강력한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부흥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뭔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은혜의 복음 말고 조금 더 강력하고 센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응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휘어잡으면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은 좀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딜레마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길리기아와 다소와 안디옥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그 문제를 의논하려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율법주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세기 초대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모여서 제일 처음 한 것은 의논이었습니다. 변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논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의논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이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러냐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논하느냐면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치 않는 기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이 의논들이 이런 의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일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민주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이거나 혹은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본질적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많은 의견들이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따져서 의논하고 변론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들은 복음을 변론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교회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교회는 다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죠. 기준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절대 다수는 유대인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평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에 아쉬운 게 있었을 거예요. 율법만큼 복음은 강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격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게 뭔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을 했고,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이때에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결론은 그것이 복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바울과 일행들이 증거하고 보고했었던 이방인들에게 크게 역사가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보고를 주의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지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논이었고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일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논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인데, 사람들의 의견을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기준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로부터 듣게 되어진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였던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경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전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로는 베드로를 통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진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기꺼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이 기준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보고를 경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일치를 위한 이러한 과정들, 교회의 과정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하게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세력을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죠.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많은 변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일치를 이루었는데, 이 복음의 일치의 내용이 갈라디아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2절에 기록한 대로 계시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피차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때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복음의 기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확인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복음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고 또 더 무엇인가를 추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즉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다투지 말고 충실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즉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두 그룹 간의 일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결론이 뭐냐면은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하는데요, 19절에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조금 이상하죠? 은혜의 복음,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더하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 의견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몇 가지를 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결론과 바울의 결론이 다르게 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말자는 것은 두 사람의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똑같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몇 가지 조건을 덧붙였을까요? 야고보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야고보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었던 것이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고 권면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방인 성도들이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음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멀리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각 성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과 자주 만날 텐데 이것만은 좀 자제하도록 시키자, 이런 것이죠. 개인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여기서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을 하는 야고보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 의견은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피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 외에도 많은 아마 다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의 생각들,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고보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중에, 갖춰와야 될 태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바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은사치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은사치기. 이게 뭐냐면은 주로 신천지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나가면은 너희 부모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은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권위가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운동 때문에 시작된 교회의 분열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했고 그리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의논했으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보고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교회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제도가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의논되어진 것을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의논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졌죠. 목사파, 장로파가 생겼고 장로파 중에서 돈이 많은 장로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우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힘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처럼 위기 가운데 서로 함께 의논하고 복음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본을 보이며 겸손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순남 성도의 오빠는 지금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가격리 중인 김성훈 집사님은 오늘 오후에 이제 검사를 다시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은 24시간 안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또 음성이 나오면은 격리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동료가 확진자여서 자가 격리 중인 우리 문영미 자매도 내일 격리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혼까지 연기되어졌는데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규환 권사님은 나오셔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셔서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암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통증, 다리 통증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도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나인숙 사모님께서 위험이 있어서 며칠 전 병원을 방문하고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띄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정 집사님 이제 칠곡군청으로 다시 복직하였는데 출퇴근하고 근무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임마누엘 우리 부부 경북대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아들 다니엘이 경북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엄마인 세훈 자매가 아이를 잘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국에 유학 간 우리 하지민 자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국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3월 1일 출산한 우리 소혜영 집사 산후조리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이 시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4월 17일 출산 예정인 하지영 자매 지금 두 쌍둥이를 지금 임신해 있는데 자매를 지켜주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많이 분주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노준규 집사 지금 동부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황순희 성도 남편 되는 김성수 우리 선생님 동부 소방서에 있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고령군청에 있는 배지숙 자매 그리고 칠곡군청에 있는 정윤정 집사 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5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윤정 집사님 하나님 복지가 칠곡군청에 출퇴근하고 근무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통증 완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임마누엘 아들 다니엘이 하나님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땅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온 하지민 자매 하나님 한국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진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마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한 우리 소영 집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산모가 하나님 아버지 산후조리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4월 17일 출산 예정인 우리 하지영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왕절개해야 되는 하나님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많이 분주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노진규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동부보건소에서 하나님 많은 또 다른 의료진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순희 성도님의 남편인 김성수 선생 하나님 소방서에 일하고 있는 소방서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위험 가운데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배치숙 자매와 정윤영 집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물론이고 또 이찬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 정윤령 집사님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환우와 연로하시는 어르신과 영유아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 많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장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네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이찬 집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정윤영 집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이혜선 집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환자들을 진료할 때에 전염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직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 감염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영유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원과 하나님 어린이집과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지 않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강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특별히 신입생들 우리 몇몇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훈련받고 있는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후보생 부부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개강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경 집사님 코로나 검사 제공을 받았는데 음성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훈련받고 있는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후보생 건강하게 훈련을 잘 받고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부 보건 당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스크 및 생필품이 잘 공급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아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 복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부 보건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정치인들이 정파에 따라 서로 싸우거나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 서로 함께 존중하고 이 일들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서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구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함께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및 생필품이 잘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벌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 돕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시험이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남은 3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남은 3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안식과 기쁨으로 잘 사시고 또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